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윗이 모레알과 같았던 하극상을 벌였던 부하들, 또 애굽 소년, 낙오한 200명의 부하들을 품었던 아주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절대 아프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모레알과 같은 사람들, 모레알과 같은 상황들 뱉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명을 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석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드디어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한 사울은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결을 선택합니다. 참 안타깝죠.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렇게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니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보석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마치 알턴 이가 빠지는 것과 같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알턴 이가 빠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은 유전적으로 이가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핑계고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치과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2의 주치이셨습니다. 이분은 최대한 이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평소에도 치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젊으니까 임플란트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최대한 관리해서 살려보자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치료를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결국에 임플란트 3개를 심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에 저를 괴롭혔던 그 일을 뽑아서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염증 덩어리가 이에 붙어 있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알터니가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고통은 알턴 이 정도가 아니지요. 거의 15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죽을 고생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라졌으니까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두 발 쭉 펴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대한 잔치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과연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영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또 사람이 일단은 죽었으니까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옆에서 뭐 장성곡을 부를지 몰라도 대놓고 이런 찬양을 하지는 못해도 속에서는 막 평안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너무 감사한 나머지 평소보다 더 많은 감사함금을 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제일 먼저 극도로 슬퍼하면서 금식에 들어갑니다.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얼마나 슬펐던지 막 종일 울면서 금식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해준 그 청년을 처형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왜 멀쩡한 이 청년을 죽이느냐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울은 자결했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자결한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왜 다윗에게 보고합니까? 이 청년은 나라가 돌아가는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생각으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손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청년을 즉각적으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조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것이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게 합니다.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다윗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국장으로 사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즉 사울과 다윗은 모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사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무너무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끝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성군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지요. 우리도 다윗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5번에 걸쳐서 다윗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아마 연말까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두 사람,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은 평소에 묵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묵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묵상했던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평소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발단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가 발단이 되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했는데 이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넘겨야 되겠다. 음모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급기야 다윗의 편을 드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어나갔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은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마치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양 생각하고 끝까지 다윗만 생각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원수만 생각하다가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꾸만 사울에게 집중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사울의 문제 앞에 함몰되려고 할 때마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왜 사울과 같이 대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꿈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고 그 분한 감정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을 닮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모방하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묵상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향취가 다윗에게서 발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묵상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묵상은 개가 뼈다귀를 물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개는 그 뼈다귀를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핥습니다. 지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리질 않아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뼈다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뼈다귀. 마찬가지로 다윗은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원수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그렇게 닭을 칠 때가 있죠. 네, 생각 없이 사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집어넣고 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무엇에 골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겠지요.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고개를 들어서 하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함몰되려고 할 때마다, 현실에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자꾸 고개를 들어서 주여! 하늘 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고개를 다 드시고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잘하셨습니다. 하늘 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시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이 나는 인생, 클래스가 다른 인생, 한 끗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문제에 빨려들려고 할 때, 자꾸 현실에 빨려들려고 할 때 성경 펴십시오.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한번 기도 좀 해보십시오. 주일에만 겨우 하나님 찾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겨우 하나님 찾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찾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사무엘하 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는 앞서 살펴본 사울의 죽음 이후를 말하죠. 사실 다윗은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를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즉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무르익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장례식도 국장으로 치렀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조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후계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뭘 망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일일이 여쭈어가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 이럴까요? 오래전에 이미 기름 부음 다 받았고 정직이었던 사울도 다 죽었는데 뭘 이렇게 망설입니까? 그냥 가서 내가 왕이다.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랜 시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다가 얼마나 몸소리치는 힘든 일을 경험했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느 때에 기도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보통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요. 예, 대단히 좋은 태도입니다. 기도할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풀리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계획대로 일이 풀릴 때 더 하나님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배웠던 그 절절한 기도가 뭔가 일이 풀리는 기미가 보이자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당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왕의 임무를 맡기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고생 끝났구나. 진짜 수고 많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단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또다시 다윗의 즉위식은 미루어졌습니다. 얼마나요? 무려 7년 6개월 동안 또 미루어졌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이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울에게 그만큼 시달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습니까? 고생도 막 숱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도 사라졌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7년 6개월 또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또 순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인간적인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보란 듯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야망, 조급함 다 내려놓고 헤브론에서 그 시골에서 작은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에 진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누구나 꿈꾸는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냐고 막 사람들을 다그치고 지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바심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갑자기 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갑자기 커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숙하고 무르익고 잘하고 난 다음에 커져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 사무교회를 심으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배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추가 김치가 될 때까지 5번의 죽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땅에서 뽑힐 때, 두 번째 칼에 베일 때, 세 번째 소금에 절여질 때, 네 번째 고춧가루를 피하면 양념에 버무려질 때, 마지막 5번째 땅에 묻힐 때, 요즘식으로 하면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때, 이렇게 5번 죽어야 배추가 김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 그 유형도 그렇고 제 기질도 그렇고
저는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제 기질대로 했거든요. 사역했거든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뒤로 보니까 성도들이 다 누워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기질입니다. 원래. 저희 집이 어디 야외 어디 간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문 앞에 제일 먼저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왜 이렇게 굶주린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지하 주차장 내려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 교회 일은 단순간에, 단시간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0장의 후렴 가사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들어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힘들겠지요. 그 과정 걸어가는 건 힘듭니다. 그 목표까지 걸어가는 건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